네, 오늘 본문은요, 인생이 참 아름다웠던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비다였고요.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아프리카 가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동물 프로그램을 보면 초원에서 아프리카 가젤들이 막 뛰어다니는, 사뿐사뿐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아프리카 초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물을 뽑으라면 아프리카 가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아프리카 가젤만큼이나 이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의 이름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그녀에 대해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요, 요바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런 증거가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구제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구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오늘 39절 말씀 보면 그들이 특히 이제 과부들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도르가라는 여인,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욥바라는 도시 안에 있는 이 욥바 지역 공동체, 그리고 이 욥바라는 이 도시 안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타까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이 여인이 병이 들어서 그만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장례식을 앞두고 이 여인 앞에 모여서 울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 정말 이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여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소외된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그랬을 때 이 도시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질 수 있고, 이 한 여인으로 인해서 이 도시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본문, 이런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영감이 있습니다. 복음 본사역이라는 책을 쓴 J.D. 그리어 목사님이 이 본문을 묵상하고 나서, 이 도르가라는 여인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나서 본인 설교 강단에서 본인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속한 도시에서 다비다와 같이 큰 기쁨을 주는 교회입니까? 자, 성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 교회가 이 도시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이 다비다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울어주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려줄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성도들이 아니요 라고 답을 했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이런 묵상을 통해서 J.D. 그리어 목사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이 도시 안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입니까? 자,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떤 불의한 일로 인해서 사라질 수도 있을 텐데, 만일 우리 교회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 지역사회의 우리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장례식이 준비되고 있을 때 이 지역 공동체 제자들이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근 지역 루다라는 도시에 사도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급히 사람을 급파해서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이곳으로 빨리 와 주십시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이곳에 왔을 때 놀라운 한 이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의 사건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도시 전체에 놀라운 변화를 불러일으키죠.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런데요, 그 일뿐만 아니라 도시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요파 도시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겠다고 이 요파 지역 공동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한 조그만 지역 공동체 안에, 자, 물론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나는 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인데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 도시 전체에 정말 이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난번 추수 감사절 때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실을 잘 꾸며놓은 곳을 감사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번 성탄절에도 또 한 번 우리 이웃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장애인들을 돕고 섬기는 마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 함께 섬기는 분들, 또 이곳에 참여했던 장애인분들 초대해서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민이에요. 이분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서 기쁘긴 하지만 우리가 정작 원하는 것은요, 이 도시에 하나님의 선교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 도시 전체에 복음의 그런 은혜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도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시에 큰 기쁨을 주고 이 도시 전체에 하나님의 선교를 불러일으키는 교회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진리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도가 살아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이 요파 지역 공동체, 요파 지역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지역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어떤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이런 단어예요. 제자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36절과 38절 가운데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죠. 38절 가운데 보면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그래서 요바 지역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한 단어는요, 제자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다른 말이, 다른 단어가, 다른 표현이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자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럼 제자도라는 것은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제자도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당시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제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했던 일이 선행과 심이 많은 구제를 일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만 잘해도 지역사회가, 도시가 큰 기쁨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도를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지역사회에 큰 기쁨을 줄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선교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은 베드로가 와서 다비다에게 이적을 행했을 때, 근데 이 도시에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럼 그때의 사건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요파 지역 공동체에 와서 했던 일이 무엇이길래 이 도시 전체에 하나님의 선교의 바람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 도시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와서 한 일은요, 이 교회 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살리는 일이었어요.
자, 교회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살아나려면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지만,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살아나는 것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자, 여긴 3요소가 있는데요. 자, 우리 베드로가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첫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범을 단순하게 따랐습니다. 자, 오늘 보면 40절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 요파 지역 공동체에 와서 행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 베드로가 한 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다비다의 시신 옆에 과부들이 둘러서서 아주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지어주었던 옷을 내보이며 베드로에게 이 사람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를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지금 빨간 글씨로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런 명령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순하게 따랐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는 당황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모범을 단순하게 따라가요. 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던 당시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을 행한 일이 3번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시리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예수님이. 자,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 만났는데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그 청년을 예수님 살리셨어요. 자, 또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 더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3명의 제자들, 핵심 그룹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죽은 소녀의 시신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이 소녀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달리 다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자, 그런데 오늘 이 다비다의 죽음의 현장에 베드로가 와서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람어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비다 쿰. 예수님은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사도 베드로는요, 아주 담담하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요. 단순하게 다비다 쿰.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명령을 내리는 데는요, 2번째 요소가 따라와요. 복음의 메시지를 회복하는 2번째여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어요. 공생의 사역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가르치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른다는 것,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전에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었어요. 이전에 나의 삶은요,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무엇이 변했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변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제는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오늘 요파 지역에 와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전에 있었던 루타 지역에서도 그렇고 요파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는 자신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잘 알고 있었죠. 자, 베드로가 이 루타라는 지역에서는요, 8년 동안 침상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중풍병자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치유하는 이적 사건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그 사람 이름이 애니아였는데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의사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사이시고, 나는 분명히 이런 존재예요. 의사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낸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루터에서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가 요파 지역에 와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 양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따르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님께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기도를 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해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건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여전히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기도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를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니는 세 번째 요소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신뢰했다. 자,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신뢰했다는 말은요, 내 안에 복음의 진리가 가득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네 글자로 하면 복음 충만이죠. 하나복 네트워크의 김형국 목사님은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이 교재에서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충만하다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이 복음의 언어를 통해서 그가 복음의 진리로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죽어있는 다비드 앞에 가서요, 이 베드로가 사용했던 언어는 이것입니다. 자, 다비다야 일어나라.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었던 중풍병자 애니아에게서도 베드로는 이런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래서 일어나라는 단어가 쓰죠. 자, 영어 성경 보면요, 그냥 get up이에요. 저희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그 교재 보면은 get up early 이런 문장들 나오잖아요. get up, 그냥 잠자는 사람 깨우는 거예요. 준호야, 학교 가야지. 일어나. 이럴 때 이제 일어나라는 단어 쓰는 겁니다. 준호 지금 쑥스러워서. 자, 그런데 이 일어나라는 이 단어, 같은 단어를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이 단어를 사용해요. 에베소서 5장 14절 가운데 보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일어나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다면 마음속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명령한 거냐면, 다비다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다비다가 일어났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다비다는요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것을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베드로의 명령 가운데 다비다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면서 살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 가운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와 사망의 권세만 이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살고 믿어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교회 안에 복음 메시지가 살아있어야 될까요? 자, 그것은 복음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종종 세상 문화가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많이 느껴요. 생존해야 한다.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여러분, 왜 꼭 그렇게 등수를 매기고 줄을 세워서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10명 중에 1명이 살아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10명이 다 같이 살아남도록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안에 보면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도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장례 문화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 바로 즉시로 염을 하고 수의를 피고 입관을 하고 발인을 하고 이제 그 하관을 하는데 이거를 그 당일 안에 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나도 무더워서 이 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문화에 도전을 합니다. 그들은 인근 도시에 루다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험을 감행합니다. 장례 잠깐 멈추고 우리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모셔오자. 두 사람을 보내는데요. 자, 요빠 지역에서 루다 지역으로 보내요. 제가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루다, 요빠, 루다 있죠.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지구 그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자, 당시는 저 지역도 유대 지역에 관할 안에 있었습니다. 자, 지중해가 있고 그 해변 마을이 바로 요빠라는 지역인데 거기 한 남동쪽으로 짧게는 16km, 길게는 한 2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 루다 지역이었어요. 제가 이게 걸어가면 몇 시간이 걸릴까를 계산을 해봤는데 어른들이 걷는 평균 속도가 1시간당 4.7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6km, 아무리 짧은 거리라 해도 16km가 넘는데 3시간 이상 걸어가야 되는 거리고 길게는 4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리고, 자,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왕복을 계산을 하면 아무리 못해도 8시간은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아침에 다비드가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침 먹고 염을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내는데 한 9시나 10시쯤 보냈어요. 돌아오는 시간이 몇 시쯤 될까요? 아무리 빨라도 해지기 전에 겨우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이 유대 문화 속에서 이 제자들이 지금 뭘 하냐면 그날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그런 장례 문화, 세상 문화 속에서 기독교의 복음으로 도전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다비드가 살아났습니다. 복음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아무도 그 세상 문화를 이렇게 넘어서고자 하는,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다 다비드를 살린 이 사건 때문에 이 세상 문화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날 장례식을 꼭 치러야 되는 것은 아니네? 죽음으로 끝이 아니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능력이 정말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네? 다비드가 단지 살아났다는 사건이 이 도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세상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이 도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든 것이었어요. 자, 복음은요, 이렇게 그들에게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교회들이, 이 도시 안에 살아가는 교회들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이렇게 이제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돼요. 어제 우리 오랫동안 교제했던 한 형제가 우리 교회를 다녀가면서 잠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교회가 신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종교의 순위를 매겨보면 1등 천주교, 2등 불교, 3등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교회가 힘들다고,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 주변 교회들을 돌아보면 어떤 교회는 참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참 열심히 합니다. 자, 어떤 교회는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합니다. 자, 오늘 본문처럼 어떤 교회는 선행과 구제를 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무기력하냐? 왜 무기력합니까?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 학교에서 이게 종교 이런 거 이제 조사를 해보면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았거든요. 근데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교회 다닌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 학교에서 참 민망할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죠?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요. 이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많은 교회들이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돈합니다. 기도가 복음인 줄 알고, 사랑이 복음인 줄 알고, 봉사가 복음인 줄 알고, 사회 참여가 복음인 줄 알고, 제자 훈련이 복음인 줄 알고,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어느 절에 갔는데 현수막이 붙었는데 제자 훈련 모집이 제가 불교를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대단합니다. 그분들도.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기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 열심히 해요. 성당에 다니는 분들 보면요. 우리 봉사활동 나가보면 성당 다니는 분들 참 많거든요. 봉사활동 진짜 열심히 합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걸로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초대하고 싶어 하지만 근데 그런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진리를 찾고요. 뭔가 신의 경지에 도달해 보고요. 뭔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어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것이죠. 오히려 그것들이 짐이 되는 거예요. 뭔가 복음 안에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고 뭔가 구원을 경험하고 뭔가 기쁨을 만끽하고 싶은데 내면에 그런 2% 부족한 걸 채우고 싶은데 어느 교회 나갔더니 뭔가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자꾸 어깨에 짐을 더 올려놔요. 교회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어깨에 짐이 더 무거운 거죠. 안식처가 돼야 될 교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선행과 구제를 하더라도 만약에 뭔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싶어서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일이라면 이것은 선행과 구제가 결국엔 우리의 짐밖에 될 수 없어요.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과 구제는 짐밖에 될 수 없습니다. 자, 팀켈러라는 분이 이 센터 처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내가 잡고 싶은 것,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되겠다고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상인데요.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 우상은 우리에게 열심히 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상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냐?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우상에 예속되어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게,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메시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참된 아름다움을 본 신자들은 도시 선교를 일으키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린 그것에 매료되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빅토르 위고라는 분이 쓴 장편 소설인데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레 미제라블. 뮤지컬로도 만들어졌고 영화로도 나온 그런 작품입니다. 아마 이 겨울철이 되면 이 소재를 많이 다루기도 하는데요. 바로 장발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은요, 어린 시절 너무나도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빵을 한 조각 훔쳐 먹으려다가 결국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계속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자, 그가 출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9년 만에 나온 세상은요,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19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했던 범죄자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당의 주교였던 미리엘 주교가 그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제공했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했고 그의 거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은 참 배은망덕한 좀도둑이었어요. 이 미리엘 주교의 은식기를 다 훔쳐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헌병대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헌병대가 그 장발장을 이끌고 미리엘 주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이 은식기가 주교님의 것이 맞습니까? 그 미리엘 주교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이 장발장이란 사람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부랴부랴 무언가를 들고 나옵니다. 은초대 2개를 들고 나와서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이 은초대도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나? 왜 이거는 가져가지 않고 그냥 갔나? 그러면서 이 사람을요, 따뜻하게 포용해 주는 거예요. 그날 이 장발장이란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용서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장발장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너무나도 긴 내용이라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제 장발장은요, 도시의 가난한 힘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도시의 버림받은 창녀를 위해 살아가고 버림받은 고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자배를 하고 하는 그 경감, 원수 같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어떤 정치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정치 가운데 희생양이 된 죽어가는 청년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런 자비와 긍휼의 은혜에 자신의 전 일생을 다 바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날 미리엘 주교를 통해서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복음의 은혜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맛보고 나서 이 한 사람의 인생에 변화해서 이 도시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아름다움을 보라는 거예요. 이 도르가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고 이 도르가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라는 거예요.
도르가의 내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비다의 내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요 태어나셨는데 호텔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인류 병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 왜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자, 또 하나의 그림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이에요. 자, 당시 이 로마의 제국 치하에서 이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아주 흉악범들 또는 이 제국의 정치제도를 뒤집어 엎으려는 정치범들에게 선고하는 아주 흉악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강도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음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아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해 사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사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내려 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나는 그 교회로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 안에는 복음의 은혜, 복음의 은혜의 아름다움, 그 복음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아름다움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우리가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